보고 듣고 깨닫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 복음 위에 사는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더 영적 전쟁하는 제자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래도 아직도 우리 교회가 100% 다 못 나오네요.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그물 비유. 보화 진주. 보화는 그리스도고 진주는 그리스도예요. 이 사명 가졌다면 오늘부터서 우리 중직자 모든 교우들이 그물 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물을 쳐야 고기 잡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이 직접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죠? 객이 남는 어부대라 그러지 않냐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오늘부터 영원 구원에 올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을. 여러분 영안 열려 있죠? 영안이 잘 안 열려지면요 2단인지 3단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신천지가 진짜 같고요, 구원파가 진짜 같고요, 안산홍이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냐?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세상 소리는 잘 듣고 친구 소리는 잘 듣고 세상의 정욕 소리는 잘 듣는데 뭐는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들려요. 희한해요. 세상은 헛되다고 했는데 그 헛된 소리가 잘 들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보이시피싱입니까? 그 소리에 넘어서 몇 천을 날린 사람 수두룩 합니다. 수두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마음 문 열랍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리면 감각이 없어버려. 감각이. 이 감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면 찾아온 것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싶게 걸린 게 아니고요. 뭔가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안 들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양심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양심이요, 양심 있잖아요. 양심. 저는 이 강대상에서 앉아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교회에 왔을 때 기도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한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를 열고 아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교인들 오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팔이 눈물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앉았다가 예수님 땡큐 아멘 그러고 일어나고. 저는 신앙생활할 때 주보가 왜 있냐면 오늘 예배 이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내가 불러야 할 찬송이 어디고요,
오늘 내가 봐야 할 메시지가 어딘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안을 열어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왜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마귀 자녀면 여기서 귀 안 열어도 돼요. 여러분이 마귀 자녀면 영안 안 열어도 돼요. 마귀 자녀면 마음 안 열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붙잡혀지면 올인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복된 행위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송기자 사모님 큰어머니가 소천해서 전라도 정읍을 갔다 왔어요. 휴게소를 들렸는데요. 야, 코로나라 그래도 관광 어마어마하게 가더라고요. 다 단풍. 수많은 행위가 있는데요. 인간이 행위 중에 가장 복된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여기에 눈을 뜨면 여러분 인생 대박이라니까요. 저는 기분 나쁜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로또 복권 파는 집에 인생 대박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여러분 로또가 잘못되면 인생 폐가 망신합니다. 돈 경제 관리가 안 되는 돈이 경제가 와버리면 망해버린다니까요. 저는 잡지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로또가 당첨됐어요. 지도 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대로 살아. 못 입고 못 쓰고 좋은 차 안 타고. 그러니까 부인이 로또가 된지를 몰라. 야, 독한 사람이. 나 같으면요. 복권이 됐다. 사돈네 팔촌 다 불러서 밥 사고요. 용돈 주고요. 나 복권 됐노라고. 그대로 똥차 타고 다니고요. 그대로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요. 부인이 4년 만에 알았대잖아요. 복권 되는 게. 여러분 예배할 때 치유가 됩니다. 지금 시기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뭔가가 희망이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공부하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물 비유의 첫 번째 약간의 전도운동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물은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물을 내려야 계기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직자가 여러분이 제자들이 곳곳에서 그물을 치면 우리 교회예요. 순식간에 이 자리 다 찹니다. 저희 교회 수많은 선교사님이 왔다 가거든요. 희한하게 저희 교회는 내가 좋아서 그런지 어쩌지 하여튼 사람이 자꾸 끌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오면요. 정말 교회가 아름답다 그래요. 엄마 교회 같다 그래요. 저 엄마같이 안 생겼잖아요. 오늘 전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요셉 한 명 때문에 어디가 복을 받아요? 애굽 땅에 복을 받았다니까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전도자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전도자가 어떤 신분이냐? 불신자 집에도 전도자가 가면 그 집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받기 싫어요. 아멘 왜 안 합니까? 아멘은 무슨 뜻이죠? 아멘. 그냥 교인이 아멘 하는 겁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중직자는 아멘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패스했다. 그럼 인생 성공 못해요.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당당히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뭘 받아요? 복 받아요.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복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가문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 응답을 못 받느냐? 이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한 생명이 못 가도 같다 그랬죠? 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네 애비 닮아서 님이 닮아서 왜 그렇게 사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업, 내가 한명아 집에 가서 예배할 때 10편 90편 메시지 했거든요. 본인은 본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하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태는 하나님 주신 이 자녀는요 하늘의 기업이라니까요. 하늘의 기업을 우습게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요. 여러분이 애를 많이 낳으면 상급이 많다니까요. 우리 안진수가 애를 잘 낳잖아요. 또 낳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많이 낳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전도요. 육신의 열매가 없다면 영적 열매를 많이 여시. 그래서 성경에는 태의 열매를 신자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돼요? 증인되는.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를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체험한 그거에서 증인이요. 증인이란 단어는 함부로 하면 벌금 내요. 증인이란 단어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차 운전해 보면 길가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찾으면 뭐 주겠다 그러죠? 후사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의 어떤 자가 까만 자가 파란 자가 노란 자가 받았다는 거. 증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를 보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여는 사람, 귀가 들려진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복음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면요, 광야 근성, 노예 근성이 가득해 있어요. 엄청난 복음을 가져 있는데도요 신앙생활의 광야 근성 같이 해요. 기분 나쁘면 막 못에 갈아치우자 그러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막 없애버리고 뭐 우상숭배 만들자. 그게 광야 근성이요. 모세를 갈아치웠대.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했다니까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안 믿는 그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일을 뭐하라? 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오늘 보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있으면요 원망 불평만 해요. 원망 불평.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서울에요, 수도권에 대형 교회가 180교회 경매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 건물 교회가 천국 안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천국 간다니까요. 건물이 천국 안 가요. 건물은 왜 우리가 짓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새를 살면요, 찬양 소리 시끄럽다 그러고요, 막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요, 마음에 안 들면 새를 올리고요. 전도에 눈은 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애굽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 한 사람. 여러분이 가문의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에 이어 그물을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계속 보아 진주하다고 왜 갑자기 그물을 이야기합니까? 그물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두 단어를 던져보겠습니다. 낚시꾼하고 어부, 개념이 다릅니다. 낚시꾼은 어떤 식으로 삶을 하죠? 재미로 하는 거예요. 낚시꾼은. 목사님들도 가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낚시를 딱 던지면 입질을 하면 재미있어요.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도 입질이 안 한 사람은 왜 이 낚시 왔냐고. 그때부터서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 원망, 짜증. 거기다 뭐까지 와요? 멀미까지 와요. 낚시 안 물지, 재미없지, 멀미오지, 짜증나지. 그런데요, 입질을 하면 그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에는 안 무는데 이 사람 엎질하고 막 월척을 낚아 올려요. 여러분, 낚시꾼이 되지 말고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낚시꾼은 낚시를 뭘로 한다고요? 재미로 해요. 저도 올 여름에 낚시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낚시꾼이 거기다 자기 생을 들이지 않아요. 낚시꾼은 잡힌 대로 바구니에 담아요. 그런데 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깔치 잡은 사람은 뭔만 잡아요? 깔치만 잡아요. 오징어 잡는 사람이 깔치 왔다. 크면은 담겠지만은 관심 없어요. 고래 잡는 사람이 깔치가 오고 오징어가 왔다. 그거 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낚시꾼이 되지 말고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어부.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전도자 예정을 살아라 이 말이야. 전도자 인생이 되라 이 말이야. 오늘 비유를 했는데 오늘은 그물 비유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면은 영혼 구원한 일에 올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고기 잡는 거하고 전도하고는 비슷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낚시꾼은요, 한번 생각해봐요. 낚시꾼이 고기가 잘 물면 기쁩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내렸는데 입질이 안 해요. 터가 안 좋다고 옮겨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핍박하고 고기도 안 물고 만남도 없는 게, 이거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닌가 봐. 접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낚시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 좀 꾼들은요, 낚시꾼 꾼들은요, 일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뭐죠? 뭐요? 물 때를 알아요. 그리고 이 깊은데 얕은데 있다 없다, 우리는 그냥 비전문가는 아무데나 낚시 들면 객이 문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도 입질에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아무나 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습성을 하고, 그래서 유목사님 그걸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때를. 여러분, 전도도요, 입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으로 하다 보면 입질이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기를 하리라 그러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냐?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보고 간신히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습니까? 전도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면요, 모든 것 하나님 거기서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성경 읽어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딱 표현했죠? 벌떡 일어났어요. 전도도 많이 안 했어요. 대전도자 바울한테 정확한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전도하는 스데반이 천국에 오니까 천국에서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벌떡. 진짜 응답받고 진짜 축복받고 싶습니까? 전도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전도가 왜 안 되냐? 마음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 집에서 막 울고 막 자꾸 싸우고 이상한 소리 하면요, 그 나를 살려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아이고, 저 집에 또 싸운다. 이웃집이, 옆집에 아는 지인들이, 학연, 지연, 혈연들이 싸우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라니까. 아멘. 그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뭐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돼요? 말이야,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왜 전도를 실패하냐? 기도하지 않고 막바로 가서 그래요. 제가 정은숙 권사님네 구역예배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오는 사람 막바로 예수 믿으라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뭐를 하라고요?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보니까 따뜻하고, 이분을 만나보니까 정직하고, 이분을 만나보니까 솔직하거든. 그러나 만나자마자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니까 학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학을 띄어요? 저 사람 광신자다. 광신자도 아닌데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쌓아야 돼요. 막 전도도 못한 사람이 돌아가는 데마다 전도 이야기 하거든요.
영접하자 그러고 막 그리스도 아냐 그러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요, 석 달, 2년, 3주 이런 단어를 썼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아멘. 거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전도할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에 저 불신자가 있는데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이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마귀 자녀로 살고 있는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영혼 구원해달 무릎을 꿇으라니까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무릎은 안 꿇어요. 절대 역사 안 해요. 물어봅시다. 불신자는 누구의 소속이죠? 그럼 마귀가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전도돼야 안 돼요? 흑암 안 끊고 교회를 데려왔더니 교회 왔다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오고는 교회가 안 맞더라고. 뭐가 안 끊긴 거요? 흑암이 안 끊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니까 나오고는 교회가 안 맞다 그래요. 심지어는 나는 7월 7성날 태어나서 교회가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건 헛소리예요. 석가탄신날 태어나도 교회 와도 됩니다. 스님 하다가 교회 와도 됩니다. 여러분 스님이 교회 오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은 독하니까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될 거야. 그 사람 교회 와야 됩니다. 왜 가족 전도가 안 되냐면요, 인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도를 포기해버려. 지긋지긋해. 하나님 제 영혼 데려가세요. 따라합시다. 영혼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데려가라고 맨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가 안 되는 것은 응답 안 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절대 응답 안 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미우면요, 시어머니 죽어달라고 기도해. 절대 그 기도 응답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 응답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 안 하냐? 보니까 믿거든. 왼수 같거든. 빨리 죽어버려라.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두 사람 나옵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여러분 인생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좋은 배옷을 입고요. 확실히 옷은요, 메이크가 좋더라고요. 제일모직이라든지 옷이 달라요. 부자가요, 제일모직만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어요. 그 죽었어.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거지. 우리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이 거지가 신앙 하나 가졌어. 죽어서 어디 가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갔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한 번도 인간 같지 않는 거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 나사로 손끝에 뭐 하나 달라고 기도하죠? 물 한 방울. 한 대접도 아니고요, 한 컵도 아니고요, 저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그 본향에는 일반적 은혜도 없습니다. 일반 은총도 없어요. 물방울 떨어뜨려서 안 떨어뜨렸어요?
왜 안 때렸더냐? 성경은 그렇게 돼.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세요. 그 물 한 방울도 허용이 안 되면 2차로 고백합니다. 저 세상에 내 형제 몇 명 있다고요? 5명. 5명.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그게 성경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이 부자가요, 역시 부자는 다르잖아요. 믿음도 그 지옥이 있는 데서 내 형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형제 생각 안 하잖아요. 너는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내 곁에서 는 떠나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전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언약 잡은 주의 백성은 예배 성공하는 주의 백성 꼭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천국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천국 비밀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40일 동안 외쳤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계시로 보니까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달마다 뭔만 있고요? 과일이 있고요. 과일 좋아하신 분, 빨리 천국 가십시오. 달마다 과일이 있어요. 스랍들처럼 날아다녀요. 아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다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볼 수 없지만은 두 군데만 하나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사가 도단상에서 갇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성을 쐈어요. 그래서 엘리사 몸종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열왕기하 6장 15절에 16절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몸종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어요. 이 몸종은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종은 근심 걱정으로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인생 끝났구나. 근데 눈을 열어줬어요. 영안을 열어주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가 누구요? 천사가. 할렐루야. 이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2개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구원 얻는
백성을 도우라는 후사예요. 천사는 구원하는 백성이 심부름꾼이요. 그 심부름꾼이 언제 나를 돕냐? 내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으러 와요. 여러분 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세상 일이 다 두렵고 근심해요. 하나 더 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든 이 다니엘은 죽어야 돼요. 다니엘 6장 22절 시작. 언약 잡은 전도자입니다. 불신자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의 자리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붙잡고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은 누가 입을 막아요? 천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이 천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릎 꿇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무릎 못 꿇냐?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새벽 기도가 많이 외로워져요. 날씨도 쌀쌀해. 또 숫자가 적어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외로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놓치면 안 되고요. 다니엘 6장 20절 놓치면 안 돼요. 천사들이 전도자를 보호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금을 비웁니다. 금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금을 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금을 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금을 치고요. 아멘.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는 누구죠? 서리 집사는 누구요? 서리 집사 누군지 몰라요? 집사님들이 이길 집사님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향정직이라 그럽니다. 향정직은 뭐냐? 에이 이게 기분이 나빠, 이거 하기 싫어, 던지는 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라 그래요. 근데 서리라 넣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집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집사님이 영원한 집사잖아요. 원래 1년마다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직해서 내년에 장로님 세우려고. 그래서 일할 사람 일하도록. 금을, 장로님이 금을 치고요. 아멘. 권사님이 금을 치고요. 아멘. 안수집사가 금을 치고요. 우리 청년들이 금을 쳤다.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잠잠하냐? 옆 사람과 쳐다보면서 그물을 뭐 했어요? 안 쳤어. 계기가 세상에 바닥바닥 오고 있는데 그물 안 치니까. 많은 사람 살리게 그물 치십시오. 그렇게 밥도 잘해주고 애교도 잘하면서 그물은 안 쳐. 뭘 치라고요? 그물. 사람을 낚는 그물. 고기를 안 그랬어요? 영혼을 낚는 그물 치리니까요. 오늘 왜 그물을 비유했냐? 그물을 쳐야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물 속에 들어온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물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그물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일 아침에 저기 대부도 가서 그물 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물 이야기하니까
유정희 집사님 낚싯대 들고 저 대부도 가란 말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그물. 어떻게 그물 치냐? 가정에 가서 그물 치십시오. 어떻게 그물 치냐? 지역에 가서 그물 치십시오. 어떻게 그물 치냐?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형제 다 치십시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문상을 갔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잘 모르는데 두 번이가 제가 봤으니까. 근데 큰어머니가 눈을 잘 안 감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200만 원을 딸들이 딱 묶어가지고 엄마 가슴에다 이렇게 딱 올렸대요. 엄마 이거 마음껏 가서 뭐라고 써놨냐면 문상 가서 보니까 영생 아니 용어가 극락영생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배하듯이 고사하더라고요. 장례식에. 장례식 앞에다 극락영생 해놨어요. 엄마 이 200만 원 극락영생 가서 마음껏 쓰라고. 그러니까 평안히 죽더라고요. 돈 200만 원 딱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완전 그 집은 불도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물 내립시다. 그물 내리는 것이 뭐냐? 나와 관련된 곳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그물입니다. 그물이 뭐냐? 나와 관련된 사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 뭐냐? 예수가 뭐이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 간증이라 그래요. 자, 그물 내린 것이 다시 정리합니다. 그물 내린 것이 첫 번째 내가 관련된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 운동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물 내린 것이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간증하는 것이 그물 내리는 거예요. 좀 전문적이고 지식인 사람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교회라는 단어가 있고요. 지역에서 말씀운동 그물 펴기 위해서 지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그물 속에 못 들어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가슴이 여러분 아파야 됩니다. 이 그물 속에 못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50절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누가 가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 어디 가요? 풀무불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가기 전에 그물 치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물 비웁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기관들이 그물 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물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물을 쳐서 풀무불에 갈 영혼 천국 백성 되도록 구원하는 성도 되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물 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 그물 치고 직장에 그물 치고 지역에 그물 쳐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올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